하고 자아를 존중하고 자아 중심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인간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린 행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로 큰 비극과 우리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손바닥 넓이만 하다. 주님 나에게 지식을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시편의 시인의 기도 같은 기도가 오늘날에는 간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믿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나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냐? 너는 너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는 누구냐? 그럴 뭐라고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어서 어떤 신분과 영적인 어떤 지위와 어떤 위치에 내가 있는가에 대한 자기 신분에 대한 자각과 인식과 깨달음과 확신이 있어야 오늘 내가 내 삶의 모든 형태와 내용을 그것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나 우리 신자나 할 것 없이 너무나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정말로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실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지를 못하고요, 현실에 지금 이게 이윤이 얼마나 남을 것이냐, 내가 이 시간 얼마나 편안하고 기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현실주의자인 거예요. 물론 현실주의적인 설교가 가슴에 와닿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이야기한들 당장 만져지는 게 없고 느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로또를 당첨시켜 주실 겁니다. 그럼 맞잖아요. 그건 아주 좋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현실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현실에 살지만은 우리는 저 높은 이상과 비전과 영광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주의적이요. 돈. 사람이요, 돈을 이만큼 놓고 앞에 돈을 보면 어떨까요? 눈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 사람이 얼마나 들까요? 눈이 5만 원짜리 이마침 쌓여 있어요, 앞에.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이 얘기라도 하게. 그 위로라도 받아야지. 이마침 쌓여 있어요, 5만 원짜리, 5만 원권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눈이 흩어질까, 안 흐트러질까? 그죠? 안에서 뭐가, 무슨 생각이, 별 생각이 다 떠오르고 있죠, 그죠? 그마침 사람은 뭐예요? 돈에 약하다는 얘기죠. 돈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가요.
자기도 모르게 덜컥 이렇게 자기 것으로 취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야. 목사도 무너지고 오래 새벽마다 3시간씩 날 새도록 기도했던 권사님도 무너지고, 다른 것은 다 이겼어. 남편의 핍박도 이겨내고 모든 걸 다 이겨냈는데 이 큰 금은보화 앞에서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사정없이 무너져. 무너진 소리가 와르르 나. 여러분, 이 물질주의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넘어서지 않으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믿음에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넘어서야 돼요. 돈을 쉽게 말하면 추월해야 된다. 돈을 못 보듯 배설물 보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우리 구상한 척 하지 말고 말합시다. 똥입니다. 똥. 돈을 똥 보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자기가 가졌던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이 육적인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 아직도 세상의 것이 딱 내 앞에 마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좀 미신적이에요. 우리 많이 너무 미신적이에요. 이런 게 붙잡혀 사니까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 그리고 영원 불변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 두 곳을 동시에 바라볼 수 없어요. 동시에 두 곳을 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물질적 풍요와 부요를 바라보고 그걸 붙잡고 있다면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 착각하죠. 다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의 부귀영화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지.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그 영생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그 청년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물질을 넘어서지 못하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의 속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뭐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건 뭐냐면 이걸 초월해서 할 수 있으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뭐 했다고? 가난했다고? 부자였다고 그죠? 가난하면 했다 뭐 이럴 것도 없는데 하고 따라갈 수 있어. 근데 너무나 많이 가진 사람들은 했다 하고 못 따라가. 아셨지요? 네. 근데 이 청년 너무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너 물질 버려라.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람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진리를 성경에서는요. 네가 두 가지 다 잡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재물이면 재물, 하나님이면 하나님 하나만 붙잡으라고요. 저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왕의 자녀답게 세상을 당당하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획득된 우리 자신의 영적 지위와 신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해요. 그것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인식, 믿음, 확신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대지에 박았을 때 뭐가? 거기에서 꽃이 올라오고 열매가 맺어지는 선한 열매가.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떤 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획득된 거에 대해서 쫙 복음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구조가 크게 두 가지를 풀려면 너희가 불의와 불법에서 이렇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구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전에는 뭐요? 교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졌는가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식의 항상 그런 방식으로 성경의 구조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삶이 우선이 아니에요. 너희가 선하게 살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너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획득되면 너희들의 주권이 아니고 너희들의 공로나 행위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또 우리가 의의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므로 너희는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요. 믿음이 먼저요. 오케이.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리적으로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중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도 인격도 삶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의 신분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다라는 주제로 한 4, 50분 강론을 했죠.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저는 졸립니다. 약을 하나 먹고 왔더니 졸리네요. 졸리 전에 설교는 끝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잘 들어요. 빨리빨리 끝내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가? 그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장래에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도달해야 할 목적점에서 그 자녀됨의 영광, 어떻게 예수 재림 후에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쁨 소식이 오늘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램과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서는 별로 가슴 설레지도 않아요. 근데 찰나적이고 현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흥분합니다,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순간적인 위로나 주는 그런 심리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적 번영이나 약속하는 번영복음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인간적 위로나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도덕이나 윤리를 강조하지도 않아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는 겁니다. 지옥과 멸망의 불못에서 피하여 그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알아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우리는. 그래서 아까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이 단어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할 자녀가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더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희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가 누구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신분 하나님 자녀다. 이런 것에 자신 있는 그런 고백과 확신은 주저함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민지 아버지 이름이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영자? 그 다음에 봉? 영봉씨. 영봉씨가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기록이 안 됐을 것 같으네. 전도해요. 네. 남편들도 전도 좀 해요. 자, 나는 영봉씨의 영봉씨보다 너 문에 나는 딸이다, 자녀다. 이게 흔들림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아버지 앞에 잘못된 행동을 민지가 할 일은 없지만 했다 할지라도 그 신분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안 흔들리죠? 아버지가 미워. 그러면 아버지가 바뀌어? 전혀 바뀌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지금 아시겠죠? 사람이 뭐 완전해요. 다 불완전한 게 인생인데. 노력하는 거죠, 그냥. 자, 이런 진리는 하나님 자녀들의 관계는 인간의 부자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 원리와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유전자와 피를 혈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인 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 자녀인 게 싫어.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겠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왜?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거든. 아멘? 자녀가 조금 나쁜 짓 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2% 모자란다고 그래서 그 법적인 자녀 그 지위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폐증으로 한 애기도 이 부모가 그냥 평생 고생이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아빠 엄마 다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부모들을 봐요. 자폐증 환자가 버릴 수도 있잖아 이것이. 짜증나게. 김병의 효자 없더라. 자식도 애절하지만은 너무 힘들면 갖다 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그래도 어때? 못 버려. 왜? 내 피, 내 혈통을 가지고 내가 낳았어. 내 자식이야.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람 대접, 사람 구실을 못해도.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조금 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연합됐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실제 연합을 깨뜨리고 끊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적이고 유기적이고 내적이고 영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우리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자녀면 끝까지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뭐 내가 좀 부족했다고 해서 지금은 하나님 자녀, 옛날은 잘 믿었던 자녀인데 나는 지금 마귀짓 해서 마귀 자녀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아니었겠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겠지 그럼.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그 관계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행위나 그 공로가. 우리나 잘나나 못나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런 고집이 없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죄악된 삶을 합리화하자는 논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자녀니까 아무리 살자? 그건 아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니까 어떻게 하죠?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숙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고 제멋대로 살면 물론 자녀라는 신분은 빼앗지 않습니다만은 거기는 뭐가 올까요? 징계가 오는 겁니다. 그게 좀 달라요, 이제. 말 안 들으면 맞아.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의 지위가 없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노예로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죄송합니다, 새끼라고 해가지고. 하도 험악한 인생을 살다 본 게 내 언어도 험악해졌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얘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왜? 못 팔 거 알거든. 또 판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것도 알거든. 뭘 무서울까? 목랑구를 들고 서면 제일 무서워요. 그래,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사랑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다.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살면 장래 어떻게 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의 버릇을 내가 고쳐주겠다. 네 버릇을 고치고 잘못 습관을 꺾어버리든지 아니면 이 매에 맞아 죽든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끝을 봐야지. 그러니까 뒤지게 맞아. 뒤지게 맞는데 자녀는 자녀요. 참. 그렇게 맞지 마세요. 자, 이런 말 있잖아요. 말 듣고 맞을래? 말을 듣고 듣고 들으면 안 맞으겠죠? 맞고 들을래? 아니.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감기가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요즘 약이 사람 잡아요. 약이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들들에게 고라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지만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녀들의 신분은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복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그 신분이 흐트러지거나 잃어버리거나 상실되는 것이 없어요. 아멘?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 속에 나아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 자녀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을 세우신 가운데 자녀들의 신분이 그때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조금도 여러분의 자녀됨에 그것을 흔들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북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북주시되 창세전입니다. 영원전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예정론이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시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세전 과거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행위나 공로나 선행이나 죄악이 절대로 하나님의 신분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어요. 인간의 생각이나 행위나 공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전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신분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애가 예수 안에서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죄악의 옛사람은 죽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분에게 결합되고 연합됨으로 인해서 나는 죽었으니 내 안에는 예수만 살았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연합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죄의 세력들을 날마다 성령의 의지에서 죽이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날마다 증진시켜 나가야 할 숙제가 우리에게 앞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앞에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두 개를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선택이 있다면 뭐예요? 그 하나님 선택한 목적이 뭐였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 그 선택을 했다고잖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죽었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만 살았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행해야 될 예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할 이제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힘써야 합니다. 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신분의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고 양자로 받아들여졌으므로 너희는 이제 왕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라. 거지같이 천박하게 살지 말고 왕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영광의 길을 향하고
향해서 뭐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나아가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쭉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앞으로 영화의 단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비록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비록 이 세상에서 비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한 자녀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영화로운 단계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지금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둡고 험난하고 어두운 밤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점점 영광스러운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야 나는 어떻게 예수 처음에 믿을 때보다 더 영광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냥 환경 하나만 그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전체적인 거 봐서는 우리는 내일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영광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말 구유에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버려진 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육신적으로도 아주 비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에 다 짊어지고 그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의식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가 사역에 대해서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왕국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형편이 안 좋고 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은 뭘 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긍심, 그 자존심 버리면 안 돼요. 그거 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끝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의 자녀다. 그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 인식이 없어지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비천하게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남과 옷차림을 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매를 맞아서 형상과 모양을 알아들을 수 없는 얼굴이었지만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에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아니지요. 주님은 다시 일으켜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모든 것도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9장 2장 9절 10절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이 어떻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영광을 향하여 좀 더 나은 상태를 향해서 영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합시다. 마지막은 그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티끌만한 존재와 또 못한 존재, 진토와 같은 존재, 죄의 악취가 나는 존재들이.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영광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모습은 그에 붙어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영광스러운 변할 그런 신령한 몸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고요. 그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붙어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뭐래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나는 아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성도는 변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좀 잘못 오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한다는 얘기죠. 그겁니다. 신령한 몸, 죄가 없는 몸, 갈등과 분노가 있었지만 그게 사라지고 거룩한 몸으로 사랑의 화신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슬픔이 없는 몸으로 기쁨과 희락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삶을 영원히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기 좀 건강할지 모르지만 감기 하나 드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예? 그잖아요. 감기 심하게 막 쏟아져. 콧물 막 쏟아지지. 그렇게 닦다가 석이면 막 급하면 이렇게 닦아. 머리 지끈거리지. 목 아프지. 예? 기침 나오지. 몸은 힘이 없지. 굉장히 불편하지, 그죠? 감기만 안 걸려도 좋겠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덧입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은 완전히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런 모든 부정적이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허리 아프지? 허리도 안 아픈 상태로 부활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장애자가 없어요. 다 영광스러운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변해요. 그렇게 화한다고 있어. 그래서 빌립보서 뭐라요?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나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로도 우리는 주님에게 목숨을 걸어도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복음을 안 전해. 왜 그럴까? 그냥 생각해봐. 이게 복음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에 찰나적이고 잠깐 있는 거, 물질력, 이런 번영이나 평화나 세상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복음도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건 다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육체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도 잠깐이요. 마음이 흔들리든 눈이 흔들리든 영혼이 흔들리든 상관없어. 돈도 잠깐이요. 권력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 목숨 거는데 그 5년 10년 빵 나. 끝나. 잘못하면 청문회 서야 돼.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야, 주일날 한 것 놀러 가. 막 재밌게 신나게 가. 동해바다로, 고리 잡으러. 좋지? 돌아오는 길 어찌요? 허전이요. 내 교회도 안 가는데, 아이고, 이렇게 나 빵꾸 나는 거 아니에요? 차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찰나적이다. 지나간다 그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속하신 목적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29절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이런 영광스러움은요, 인간의 이런 느낌으로 상상할 수가 없고요, 이론적인 어떤 학문적인 체계로 이걸 이론화시킬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영광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만 기다릴까? 아니지. 나에게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좀 어리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약부들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불의와 불법한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 준다 할지라도 그것과 타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믿고 왕의 자녀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여러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